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19장입니다. 열왕기하 19장.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듣고는 자기의 옷을 찢고 스스로 굵은 베를 입고 주의 집에 들어가 집안을 감독하던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들 중에서 장로들을 굵은 베를 입혀 아모스의 아들 대언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히스기야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날은 고난과 책망과 모독의 날이니 아이들이 태어나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의 주인인 아시리아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그를 보내었은즉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말들을 들으시고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 말들을 꾸짖으실 터이니 그러므로 남아있는 남은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기도를 올리소서 하시나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왔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히스기야 왕과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보자.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보자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임마누엘 침례교회 온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경배 드릴 때에 주님께서 경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각자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 깨어서 각자 있는 처소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속히 이러한 상황들이 다 지나가서 우리가 다 함께 교회에 모여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어떠한 위험에서부터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몸이 연약한 지체분들에게 주님께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마음에 많이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황은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우리 각자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또한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제가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선생님께서 도와주시고 또한 듣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귀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남왕국 유다 왕국의 제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과 관련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 사네립 왕이 이제 쳐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큰 위협이 지금 예루살렘에 임하게 됩니다. 그때 그동안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갔었는데 지금 그들이 정해준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행동은 분명 히스기야 왕 앞에 닥친 위기 상황을 하나님의 눈앞에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잘 대처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공을 받은 아시리아 사네립 왕이 그냥 돌아갔으면 좋은데 지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과 상황을 바라본 결과 결국 이렇게 더 심각한 위기 상황이 닥치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과정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또 행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열왕기하 19장 1절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고 스스로 굵은 배를 입고 주의 집에 들어가. 히스기야 왕은요, 이 신하들로부터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한 말을 이제 랍사게를 통해서 이제 전해 듣게 되죠. 그러면서 아주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주님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한 아시리아 왕으로 인해서 지금 심적으로 아주 큰 슬픔과 아픔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왕은 보통 옷을 입을 때요, 자기가 스스로 입지 않습니다. 보통 옷을 입혀주는 그 종이 있죠. 그 종이에 의해서 옷을 입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자기 스스로 옷을 입었어요. 그만큼 지금 급하게 주님의 집으로 가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급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사를 찾아갑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예루살렘이 함락될 아주 다급한 위기 상황이 전개되자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 위기 상황이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보다는 그에게 닥친 현실이 너무나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 두려움 앞에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 급히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2절 보시면 집안을 감독하던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들 중에 장로들을 굵은 배를 입혀 아모스의 아들 대언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자,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신하들과 장로들에게도 베옷을 입혀서 이사야 대언자에게 보내죠. 그가 이렇게 한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대언자인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엎드려 기도하면 좋은데 보통 그렇게 안 해요. 자기 생각으로 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그제서야 이제 손을 들고 하나님, 이제 제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보통 하나님께 와서 답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붙들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때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히스기야 왕이 신하를 통해서 이사야 대언자에게 전한 말인데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히스기야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날은 고난과 책망과 모독의 날이니 아이들이 태어나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시리아 왕이요, 지금 하나님을 모독했는데 이날을 지금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고난과 책망과 모독의 날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히스기야 왕이 너무나 지쳐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일을 겪게 되는데 그 일이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는 고난과 책망과 모독이 된다면 아마도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의 왕으로부터 모욕을 당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슬펐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행동하는 모습에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향해서 갖고 있는 존중이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든지요, 내가 존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게 되면 마음이 편합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죠. 누군가가 존경하는 나의 아버지를 욕하고 모욕한다면 당연히 아들로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죠. 지금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반응하는 것은 그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의 마음이 아직 식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면 이럴 때 어떤 행동을 할까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렇게 고통스럽고 슬프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랍사게의 주인인 아시리아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그를 보내었은즉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말들을 들으시고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 말들을 꾸짖으실 터이니 그러므로 남은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기도를 올리소서 하시나이다 하니라. 히스기야 왕은 어려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면서 늘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올바르게 그분의 눈앞에서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고 또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언자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하들은 이제 왕으로부터 들은 말을 이제 대언자 이사야에게 이제 전합니다. 자, 6절을 보시면 이제 이사야 대언자가 이제 말을 하죠. 6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인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아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나를 모독하며 말한 말들 곧 내가 들은 말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먼저 하나님은 아시리아 왕의 신하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시리아 왕이 말한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해결책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보다는 바로 아시리아 왕 사네립을 두려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이렇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올무에 붙들리게 돼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함락되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게 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분을 모독한 아시리아를 어떻게 물리치실 것인가를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이 7절입니다. 7절 보시면 보라 내가 그에게 돌풍을 보내리니 그가 풍문을 듣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요 내가 그를 그의 땅에서 칼에 쓰러지게 하리라 하였더라. 자,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아시리아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 랍사게는요 또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두려움을 갖도록 협박을 합니다. 여기도 보니까 이제 풍문을 듣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들은 이제 돌풍을 통해서 결국은 풍문을 듣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협박을 또 합니다. 어떤 협박을 하게 되냐면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협박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신뢰하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로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보라, 아시리아 왕들이 모든 땅을 진멸함으로써 그 땅들에게 행한 바를 내가 들었나니 내가 구출을 받겠느냐? 참 아주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두려움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탄은요,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의심을 갖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두려움을 갖게 되면 결국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 이러한 사탄의 속삭임에 대해서는 무시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이제 읽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안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대언자에게 지금 신하를 보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과 직접적으로 인격적인 교제와 또 히스기야 왕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 히스기야 왕은 이제 이러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게 되죠. 그 부분이 14절에서 19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자, 여기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나오죠. 14절에서 19절까지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히스기야 왕과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서 19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읽고는 주의 집에 올라가 그것을 주 앞에 펴놓고 주 앞에 기도하여 이르되, 오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 곧 주만 홀로 땅의 모든 왕국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나이다. 주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주여 눈을 여시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의 말들을 들으시옵소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그를 보내었나이다. 주여 진실로 아시리아 왕들이 민족들과 그들의 땅을 멸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그들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즉 나무와 돌이므로 그들이 그 신들을 멸하였나이다. 그런즉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간청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땅의 모든 왕국이 주 곧 우리 주만 주 하나님인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동안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듣고 싶었던 내용이 지금 그의 마음과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왕의 자리에 앉고 처음에 6년 동안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올바르게 행하였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결과 그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신뢰했기 때문에 모든 일이 형통하였었죠. 그런데 이제 6년이 지나고 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침략되는 것을 보고 또 계속되는 강대국 아시리아의 협박에 그만 마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나가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 왕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다윗의 도시인 예루살렘을 지키시기 위해서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기도를 하죠.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간청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땅의 모든 왕국이 주 곧 우리 주만 주 하나님인 줄 알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구원의 손길을 구하는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그분께 엎드려 도움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께서 쉽게 유다 왕국을 아시리아의 손에서 구해 주셨다면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자기들이 잘 막아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잘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지켰다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을 행하려는 그 어떤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할 수 있습니까? 잘 하지도 못하면서 우리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죠. 그래서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속을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완전히 죽고 끝나야 주님께서 부활 생명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히스기야 왕을 죽음과 같은 절박한 상황까지 이끄시고 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만나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아시리아 손으로부터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31절 뒷부분에 보시면 31절 뒷부분에 보시면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 일을 행하리라. 아멘.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은요, 온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지금까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열심이 있어요. 그 열심히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이걸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32절에서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주가 아시리아 왕에 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가 이 도시에 이르지 못하고 거기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이 도시 앞에 오지 못하며 이 도시를 치려고 흙 언덕을 쌓지도 못하고 자기가 온 길 바로 그 길로 돌아가며 이 도시에 이르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도시를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 군대가 접근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그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고 아시리아를 두려워할 때는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이 눈앞에 이르렀었어요. 자, 그러나 이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구원을 간절하게 요청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언제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선과 의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함락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에 대한 반역과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그런 모든 결과로 망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그동안 하나님의 눈앞에서 올바르게 행했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를 회복시키시며 그의 간절한 기도를 경청하시고 친히 행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멀어지게 되면 점점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육신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모든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시고 아시리아를 물리치시고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주의 천사가 나가 아시리아 사람들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치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보라 그들이 다 죽어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시리아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집어삼키려고 왔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오지도 못하고 그 진영에서 다 죽고 말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결국 모두를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아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지금 전쟁도 하지 않고 아시리아 군대를 전멸시킨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에서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다만 그 일을 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36절, 37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떠나고 가서 돌아가 니느웨에 거하였는데 그가 자기 신 니스록의 집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들인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치고 아르메니아 땅으로 도망하매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더럽힌 아시리아 왕 사네립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응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이기는 전쟁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보자라는 주제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도 있는 위기의 순간에 아시리아 군대를 대항하여 전쟁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 전까지 많은 두려움 속에서 실수와 실패가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배우게 되었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맡기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이기기도 하시고 지게도 하십니다. 우리가 싸우면 반드시 지지만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반드시 이깁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러한 원칙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막상 다급한 일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일이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 모든 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심으로 언제나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위기의 순간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일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보고 두려워 말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그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를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신실하신 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 앞에 엎드리시고 또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